보통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그럴 수 있죠. 특히 첫손주를 아는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 주위에. 그분들 휴대폰을 혹시 본다면 휴대폰 앨범, 사진 앨범을 보면은 어떤 사진들이 많습니까? 보신 적이 없어요? 상상은 안 됩니까? 제 경험이에요. 저희 장모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누구 사진이 많더라? 손주 사진이 많더라. 예, 뭐 우는 사진까지, 활짝 웃는 사진, 막 이렇게 손 흔드는 사진, 자는 사진, 누구 사진이에요? 다 손주, 자식, 어린 손주, 예, 손자든 손녀든. 그거를 아침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시간마다 보는 거예요. 그죠?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다 본 건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동영상도 있잖아요, 동영상. 본인이 직접 찍은 것도 있고, 또 아들이나 딸내가 찍어서 매일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효자죠. 효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그 장면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이런 장면들을 찍어서 매 순간 업데이트하면 그거를 봤는데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돌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겹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웃고, 예?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죠. 그걸로 그치십니까? 주변에 친구들 만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손주 이야기 나오면 혹은 어린 아이들 이야기 나오면은 또 싹 이렇게 전화를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자랑.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손주가 이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예쁘다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튼실하다고,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예쁘다고. 와, 이게 한 번, 두 번 하면 질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10번 하라면 10번 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지치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좋으니까, 너무나 귀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공부를 하라고 하고, 책을 보라고 하고, 노동을 하라고 하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겨울 수도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하면 지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거는 질리는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랑스럽거든. 정말 내가 좋아하거든. 정말 나에게 귀한 존재이니까 해도 닳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요. 지겹지도 않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젊은이면 젊은이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남자든 여자든, 예,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 원리가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말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친구들이나 옆에 사람들에게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막 말하고 싶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예요?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주식을 했어요. 주식. 요즘에 젊은이들도 주식하죠. 군대 가서도 주식을 한다고 해요. 우리 젊은이 고등학생들도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면 어느 종목에 투자해서 정말 잘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앉았다 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무슨 이야기 나오죠? 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주식하는 분들은 뭔 이야기예요? 주식 이야기하는 분 봤어요. 안에 들은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나한테 귀하고 중요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니도 한번 해봐라는 거죠. 좋은 거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예, 안 좋은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주가 좋다, 막걸리가 좋다, 양주가 좋다. 예. 거기에 매니아들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술집이 좋더라. 어디가 물이 좋고, 어디가 술이 좋고, 어디가 뭐가 좋더라. 거기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도,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뭐, 클럽에 가잖아요. 갑니까? 어디 클럽이 좋더라. 어디 클럽이 좋더라. 그것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 저분이 좋아하고 저분이 사랑하는 것은 그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빠찡꼬, 도박 하는 분들은 뭔 이야기만 하겠어요? 앉았다 하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 되더라. 어디가 잘 뭐 따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뭘 자꾸 남에게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냐. 이게 내 마음의 본심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뭘로 하는 게 내 말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뭐를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뭐를 나타내보고 싶고 뭐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분들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엄청 예배당이 커. 우리 예배당 엄청 예뻐. 화려해. 우리 교회는 2만 명이 들어가. 5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00명이 모여, 1000명이 모여, 10,000명이 모여, 10만 명이 모여. 여기에 또 프라이드를 가지고 뭐 교회 이야기하면 그걸 이제 꺼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 교회 다녀요. 이런 교회 다녀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빡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이런 자랑, 프로그램. 우리는 뭐 콰이어가 뭐 멋져. 뭐가 멋져. 물론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죠. 물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정말 자랑해야 하느냐? 무엇이겠어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날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이 너희 중에서란 말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는지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오직 예수가 계신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복음이 실제가 되어 있는지 그 사실 말고는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교회냐, 너희들이 진짜 성도냐라고 물을 때, 우리 온 철치, 우리 그 자체 건물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화려한 장식들이 있고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요. 이거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지, 재정이 얼마인지, 음향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주차장이 어떻게 잘 정비되어져 있는지, 점심이 맛있는지,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것, 내가 분명히 알고 싶은 것,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말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더라도 그 모임 안에 교회라는 간판이 잘 붙어져 있더라도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죠. 고린도가 얼마나 문란한 도시인지 모르죠. 아테네처럼, 그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엄청 문란한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어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초신자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모여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저런 영적인 은사와 체험들이,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방언도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방언 통역도 하고 또 선언자 기도하면은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모이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소개할 때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오면은 방언 기도하게 돼. 우리 교회 오면은 귀신도 떠나가. 기적도 일어나. 병자들도 고침을 받아.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다니지 않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혼돈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진 그 근거,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그게 교회의 근간이고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들을 부어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마다 은사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체험이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은 이런 기도, 나는 이런 기도에서 이런 응답을 받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의견이 분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 자기 영적인 은사가 옳다, 그 체험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혼돈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랑하고 교회가 드러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드러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외적인 것들, 우리 개인적인 것들, 우리의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들, 교회가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 내용들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교회의 됨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겼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크게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복음을 대체할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은 요것 조금 되고 요것 조금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80%, 요거 20%, 아니면 이거 40%, 이거 60%, 이거 50%, 이거 5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거기 100%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는 0%, 0%, nothing, nothing.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지. 밸런스가 좀 있어야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나타내고 말하고 알려야 될 것. 뭐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전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죠. 그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거듭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처음이자 나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요.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그 뭐를 타고난 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원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며 숨쉬며 생각하며 우리가 느끼며 선택하며 결정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의식 중에나 무의식 중에 지었던 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작으냐의 차이죠. 그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냐, 약간 덜 극악무도한 죄냐 차이죠.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이 정해진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치면 그렇게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실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인류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외쳐 고백하고 부르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더딥혀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진 거죠.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정말 진노와 심판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이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주식에서 돈 얼마 버는 걸 자랑할 그 깜이 됩니까? 뭐 내가 뭘 세상에서 뭐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서 누렸던 그 뭐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뭐 큰 자랑이 될까요?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하면은 뭘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봤어요. H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뭘 이렇게 하면은 참가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설문에 이래 하면은 그 2명을 뽑아가지고 2002년 월드컵에 직관을 할 수 있더라고요. 비행기 티켓하고 뭐 호텔하고 뭐 경기장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대요. 와, 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등록할게요, 안 할게요?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될 줄 아니까 안 했는데 만약에 내가 했어. 2장을 내가 걸렸어. 안 놀라네요. 만약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한 명에게 같이 가자면서 딱 줬어. 아니면 2장을 다 줬어.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걸 받았다. 아니 뭐 내가 걸렸다기보다 여러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 2분 이제 신혼부부신데요. 막 2분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카타르에서죠. 카타르 2022년 월드컵에 직관하러 간 거야. 비행기 공짜로 타고 호텔도 공짜로 이용하고 예? 그 모든 경기 공짜로 다 보는 거예요. 와, 그 기분이 어떨까요? 오, 난리가 나지. 그래서 이제 2022년 지났어. 2023년, 24년 이분들이 뭐 하고 이야기하고 다닐까요? 내가 말이지 그때 그 등록했는데 2사람만 주는데 2장만 주는데 그걸 내가 됐지 말이야. 월드컵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막 그 이야기하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H 자동차 볼 때마다 자동차 자자 지음만 나와도 막 그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와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와. 그러면서 그때 그게 뭐 하루 만에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한 주, 2주 하나의 월드컵. 와, 그 얼마나 좋았던지 그 이야기하고 지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왜? 나한테 너무나 좋은 경험이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경험이고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고 의미가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은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맥락이에요. 예. 너희들이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방언 조금 하는 거 그걸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데 병자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유달스럽게 그냥 이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지푸라기와 같은 거죠. 기도했는데 귀신 좀 떠나간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 얼마나 커지는지, 뭐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거 가지고 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만이라는 거죠. 예. 진짜 너희를 교회로 만들고 진짜 너희를 성도로 만드는 것, 너희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로 만들어 가게 한 거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너희들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딴데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흥분해서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 좀 따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게 정신줄 놓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준다고 거기에 이렇게 유혹되지 말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요. 그 어떤 답도 없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월드컵 공짜로 봤다. 이거 비교할 수 없어요. 지옥 갈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그냥 나는 전혀 자격되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 이런 행운이 어딨냐고, 이런 복이 어딨냐고, 이런 은혜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어지고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무엇이 불평이고 무엇이 자랑이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고 쉼 없이 지치지 않고 질리지 않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있잖아.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예수님 알고 나서 이렇게 새로워졌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사람이 물론 이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되었어.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죠.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담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선언이요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쾌락이나 즐거움, 이 땅에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가운데 정말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자랑하기 원하고 또 그것을 더 나타내기를 원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자랑하고 나타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복음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을 자랑하며 또 누구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